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쌓은 단 위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죠? 네. 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연휴로 쭉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그 길 위에 우리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도 이제 거기서 식사 못 한다고 하죠? 전부 포장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 잘 씻으시고 소독 신경 쓰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 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사용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먼저 기드온 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전부 부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순서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성경 시대를 보면 우리의 인생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자, 모세오경이 뭐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힘차게 해야죠. 자, 모세오경이 여기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이 모세오경은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몸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래서 벌써 몸이 있어야 영혼을 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몸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영적인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가 영을 이루는 시기예요. 우리의 영. 왜 그러냐? 광야 시대가 나오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영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받고 살았잖아요. 영을 이루면서.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이 사사기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예요. 왕이 없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고 자기가 받은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죠? 룻기는 신부단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오늘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손에 횃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횃불은 언제 드느냐? 특별 전쟁할 때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죠? 특별히 우리 손에 들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들거나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빛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 전에 나의 인생살이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은 특별한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죠? 낮에 아무리 불 켜도 뭐 그렇게 켰는지 안 켰는지, 그러나 밤에는 불을 켜면 그냥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보석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둠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이신 횃불, 예수 그리스도 사사이신 그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하는 장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15장 가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하다가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캄캄함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캄캄함이 임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횃불 언약식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앞이 캄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횃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횃불을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통째로 먹었죠? 통째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내용을 전부 총괄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통째로 먹어야지 어느 한쪽만 딱 떼어가지고 어느 한쪽 말씀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 무슨 말씀 안 좋아하는 것보다 좋죠. 그런데 통째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횃불 든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죠. 문제를.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적으로는 구분이 그러한데 그럼 사사기니까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르실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몰라?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 어부하는 일을 절대로 어부라는 직업을 또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때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 그러면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혹은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기와 기드온이 하고 있던 어떠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죠. 자, 그러면 기드온의 한 일은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면 자, 이 이스라엘 우리 지금 달력 있죠? 우리 달력. 지금 몇 월이죠?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이제 히브리력은 1월이 10월로 지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지금 이 밀을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6월이에요. 6월. 자, 이스라엘은 농사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달이 우리 달로 4월이에요. 지금 4월이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해서 밀을 타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8월이 되면 포도하고 무화과, 감람 이 열매가 달린 나무들 있죠? 아까 이거는 보리나 추수는 밀은 곡식이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익는 때가 8월이에요.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익어요. 그러면 9월이 되면 포도 추수를 시작을 해요. 포도를 따요. 그 다음에 10월이 되면 이른비가 쫙 내리고 11월이 되면 다시 우리 그 원력으로 11월이 되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해요. 밀하고 우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추수를 9월이 지나면은 차례차례 열매들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때로 6월이거든요. 그 6월이 언제냐 하면은요. 6월절,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막 활동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상태가 어땠냐면 이 11절에 보면 아비에셀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되는데 자세하게 지명, 인명을 다 제시했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이렇게 나오죠. 아비에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는 요아스, 말씀이 풍부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꼭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에 속한 말씀이 풍부한 자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가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그랬죠? 그가 속한 오브라 좋을 것 같죠? 말씀도 풍부하고 하나님 도움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니까 좋겠죠? 이 오브라가 무슨 뜻이냐면 새끼 사슴들이 거하는 높은 산악지대를 말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산악지대 꼭대기에 초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죠. 그런데 새끼 사슴들은 좀 골라 먹는다는, 이게 짐승들은 막 밑에 있잖아요. 우거진데. 그런 우거진 데가 아니라 꼭대기에 푸른 초원이 쫙 있는 그곳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그 꼭대기에 그런 초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데 거기에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새끼 사슴과 같은 그런 거하는 성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풍부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지금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랬죠? 밀 껍데기를 까는 거잖아요. 추수한 곡식을. 그러니까 대적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여러분, 대적을 타작하는 게 뭐죠?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죠. 왜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겉사람을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있던 겉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셔야 되죠. 껍질을 까내야 되죠. 타작이에요, 이게. 껍질을 까버리고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기드온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나오는데 사명을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하고 찌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기드온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허접한 사람을 나눴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예요. 사사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좀 우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대적을 앞으로 타작할 것을 암시합니다. 정말 미디안을 다 타작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기드온이 자격 요건이 뭐냐? 이러이러한 공동체에 속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곳에 숨어서 그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나타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난체 그대로인 사람이 자기 몸도 관리 못하고 자기가 어떠한 상식이나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상식과 법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영의 법을 지키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고. 그래서 그를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찌질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줬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은 큰 용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큰 용사. 이게 히브리어로 능력 있는 용사다 이런 뜻이고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그 성읍에서 유력한 자, 덕망 있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용사라는 뜻은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에게 추수한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그 산 꼭대기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큰 용사로서의 할 일을 이제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므낫세 지파 작은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숨겨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여기 20명만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20명 있는 것 같이 해라. 딴 때는 하나님 정말 100명 정도 있으면 엄청 좋겠습니다. 100명 있는 것 같이 해라. 항상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응답이 왔습니다. 100명 있는 곳에 가서 했죠.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나 어디서 가서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특별히 달리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몇 명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저는 어디 정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앞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면 정말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고요. 지금 목사님이 된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원이 생겼을 때 그런데 갈래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야 그리고 부인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언가 한다 생각을 하면 뭐를 하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야 아직까지 멀었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므낫세 지파인데 제일 작은 자예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싹 다 추수한 것을 훑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저 산중턱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살고 먹을 것이 없어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7년을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천지개벽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대답을 했어요. 17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시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주셔요.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죠?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생전 말을 안 듣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징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차 한 끝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마음의 평강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숨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 말씀하시는 때거든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줄 테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23절까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기드온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은 거예요.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딱히 담대함을 가질 이유도 없고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먼저 여호와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는 첫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죠. 평강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은요, 결론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의 집 그리고 나중에 생겨난 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바알의 단을 누가 다 회파했냐 막 나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요아스도 그 마을에서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바알의 단을 쌓아놓고 마을이 전부 와서 거기 제사를 했는가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요아스는 말씀이 풍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변하여서 바알의 단을 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바알의 단의 특징은 뭐냐면 다산, 축복, 이런 보이는 물리적인 복 이런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단을 숫소, 아비의 숫소를 취해서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둘째 숫소를 취하고 그랬죠? 7년 된 둘째 숫소라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에 의미를 둔다면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라. 즉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하고 아버지하고 가족하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바알의 단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단을 쌓았습니다. 28절에 나와요.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실천할 때에는요, 율법을 실천할 때에는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쫙 써놓은 대로 율법을 딱 실천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복음을 실천할 때에는요, 찌질해 보입니다. 이렇게 밤에 몰래 가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멋있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위주의이고 무언가 공로가 많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뭔가를 했고, 나는 이렇게 뭘 실천을 잘하고, 나는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항상 그냥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백주에 하지 못하고 오밤중에 몰래 가서 그렇게 하나? 이거 보면은 기드온을 찌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항상 외모가 낮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모세가 못 건너간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복음은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낮아져야죠. 요단강은 낮아지는 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밤에 몰래 가서 행했습니다. 그 29절에 보니까 서로 누가 이렇게 했어? 해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한테 내 아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죽을 거다.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 다 찍었는데 죽여야 된다. 그랬죠? 이때 요아스는 자기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있는 자잖아요. 말씀이 풍부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동안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무수히 드렸는데 이것이 바알의 단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게 아비가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을 받았을 때 여기는 지금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지만 우리 안에 아비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니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바알을 섬긴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다 찍어버리고 새로 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알을 지금 바알의 단을 다 부셨다고 너희가 지금 그러는 것이냐? 바알이 신이라고 니네들이 섬겼잖아. 바알이 신이면 신에게 도전한 기드온을 직접 처단할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할 말이 있어요? 없죠. 신이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사람이 뭐 강물에다 뭐 피를 뭐 했습니까? 개구리를 풀어놨습니까? 독종을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셨잖아요. 바알이 신이면 바알이 직접 할 것이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다. 그랬죠?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킨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시킨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마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은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샬롬, 평강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우상을 찢고 우상의 단을 다 부숴버리고 새로 쌓은 단 위에 숫소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직을 수행하는 장면이 7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정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이래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각각 고향을 찾아가고 제사 드리는 많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조상들에게 빌어서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거의가 그런 내용이에요. 빌 사람한테 빌어야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신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알과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전부 먼저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단을 새로 쌓아야 해요. 그래서 완벽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모습은 낮아지든 어찌되든 상관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복음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은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털을 태우시겠습니까? 아멘. 부수시겠습니까? 아멘. 깨끗이 씻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로 쌓은 단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평강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바알의 제단을 부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제사하는 새로 쌓은 단 위에 하나님 진정 그 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분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온 하나님 70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사역을 이 나라의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분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